자, 한스의 로마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기 한 본문을 한번 읽고 한번 볼까요? 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왜 빚을 졌어요? 바울이 무슨 빚진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빚진 거겠죠. 근데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빚진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 누구한테 빚졌어요? 누구한테 빚졌어요? 부모님한테 빚졌죠. 부모님한테 빚진 건 아니에요. 네? 부모님한테 빚진 건 아니라고. 그러면요. 오히려 누구한테 자식한테 빚진 거예요. 참 희한하게. 자식한테 빚졌다고. 왜요? 왜냐하면 자식이 뭐 달라고 한다고. 자꾸 부모님은 우리한테 이제 받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빚을 짓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효심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복음의 아버지라서 빚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버지라서. 복음의 아버지라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빚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졌으니까 우리 자꾸 뭐 달라고 그런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멈추는 것 같은 허감의 시간에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 땅에 생명으로 흘러간다. 바울도 로마 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 로마 땅에 침투시킨다. 비록 몸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복음의 깃발이 휘날려지는 간절히 휘날려지기는 간절히 원했다. 휘날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네. 네.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고자 한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도 다른 이방 교회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했다. 이제 키우고 싶은 것이요. 열매를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결혼시키고 싶은 겁니다. 네, 물론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은 바울이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온 뜻은 얻는다, 붙잡는다라는 말로 성령을 통해 맺어진 복음의 열매를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침투한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격려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은 자신이 모두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빚진 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빚진 자라는 단어의 법의 선도를 받아 빚을 갚지 아니하면 곧 처벌을 받는 상황임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 다라는 말과 같은 고백이다. 이제 우리 아이 낳으면요. 아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예. 그렇지만 이 고백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바울이 아버지가 된 것은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애를 입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바울이 로마에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의 수막을 열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다.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어서 복음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한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인데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영원히 죽음의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말인데 이 말과 하나님의 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공의라고도 하는데 이 의는 그의 의로우신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계 중심 사고에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 언약 관계. 예. 이는 두 관계 속에서 성실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다. 예. 자, 여기까요. 특히 의의 관계는 두 관계가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조약식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신 복음 예수라는 제물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제 사랑의 그 이제 마크죠.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계시요 하나님 영광의 나타나심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늘에서 은혜로 임하신 이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가져야 하며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긴 내용을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살아가는 성경적인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대한 성실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코 율법적이거나 세상에 자기의 의의 길로 돌아가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도 은혜에 열심이 있고 자기 의와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 성도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떤 자기의 의나 공로를 나타내거나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계속 작동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이 이제 빚진 자의 그 강한 어떤 그 자기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이제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모한테 예. 빚진 게 아니라 자식한테 빚진 자식한테 빚져요. 사람이네요. 예, 예. 그래서 자식이 우리한테 빚받으러 계속 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도 감사하시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한스님 감사하고 계속해서 은혜로운 글 기대합니다.